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바닥까지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악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는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아닌 상황, 욕구, 감정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며 그 결과가 주는 기분의 삶을 맡긴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에 말씀은 그에게 그저 근심만 줄 뿐이었습니다. 둘째로 악한 사탄은 이러한 감정을 항상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사탄이 이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극악으로 묘사되는 이세벨은 땅이나 돈에 대해 우리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세상의 사법 체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는 종교적 가치, 관습, 믿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우리들이 악한 세력에 얼마나 유의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셋째로, 무죄한 나봇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세상 삶에 희망이 없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세벨과 아합이 처벌받는 장면을 보면 시편 73편의 시편 저자가 악한 자의 기쁨이 유한함을 확신한 것처럼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으며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면서도 자기 백성에게는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이었고 그 성품 또한 졸렬했던, 한마디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성품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준 제안은 그다지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율법에 의하면 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개의치 않고 땅을 매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자 마치 장난감을 손에 넣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베나닷에게는 20장 32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는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는 말씀처럼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보이더니 자기 백성 나봇의 소유지 앞에서는 이처럼 유치하게 구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합당한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왕이라면 왕의 합당한 성품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갖춰야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중직이면 중직다운 성품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 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성품을 갖춰야 되죠. 그러므로 왕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성품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욕망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막을 알게 된 이세벨이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이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아합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을 이세벨이 애둘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인 양 7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오늘 우리나라 형편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너무 지금 왔다리 갔다리 국정에 많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부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과거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이 너무 어리거나 정치를 할 수 없으면 그 엄마가 왕후가 그 뒤에 발을 쳐놓고 왕에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 엄마의 말을 따라서 왕은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엄마가 왕을 쥐고 좌지우지합니다. 마치 이세벨이 아합 왕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형국입니다.
이 사람 아합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을 이세벨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로 한마디로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이후에 이세벨의 행동은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인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은 8절로 10절 말씀처럼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지역 장로와 귀족들에게 불량자 두 사람을 포섭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봇에게 덮어 씌울 죄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함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던 베나다스에게는 자비를 베풀더니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던 나봇에게는 이런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격이 없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우선 그 음식을 선포하는데 이는 악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종교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음식이 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누명을 씌워 죽이는데 사용한 데는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거짓에 속은 사람들은 13절 말씀처럼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분노시키고 이용해서 권력자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모습을 저지르는 것, 이건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자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꾸 거짓을 선동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모든 외부 세력의 그와 같은 이 통신들을 다 두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 안에서 사용하는 그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써야 됩니다. 뭐 구글이나 우리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 세계를 가도 다 터지죠. 근데 중국 들어가면 안 터져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국 자체 내에서 나오는 통신망만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우리 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돈으로 환전해서 현금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결제 시스템을 다운받아서 써라.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방송도 통제,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인터넷에 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올라오면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정부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 14억 인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어쨌든 우회를 거쳐서 자기 나라의 일이 하나 터지면 그게 잠깐 올라온 그걸 누군가 또 퍼서 외국으로 날라버립니다. 그럼 외국에서 그걸 보고 보도하면 또 역시 거꾸로 이제 그걸 또 다시 받아서 국내 사정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올가매입니다. 북한이 그러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일가가 그렇게 통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은이 와서 뭐 하나 던져주면 그게 고맙다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쳐다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일상생활이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완전히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조종합니다. 결국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는 14절로 16절 말씀처럼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봇의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반드시 그의 피에 대해
호응하실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지위와 권세만 있었지 그 지위에 적합한 성품과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위와 권세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죽이며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지위에 걸맞은 성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성품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다운 성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그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가짜고 또 그것은 허울 좋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자 또 그러한 중직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진정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지 욕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